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참 저희의 삶에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참 성경에서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 비밀이 온전히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과 혼란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할 일들, 참 즐거운 일들,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일들, 많은 고난들, 우리 인생에 새겨져 있는, 아로 새겨져 있는 슬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를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섭리가 놀랍다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무쇠가 아닌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오래 견디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손길이 저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희가 참으로 필요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서 우울함을 걷어가시고 두려움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삶의 환경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속히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로 유쾌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도 이기게 하셨다.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고3 학생들, 참으로 대입시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공비하고 힘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이 곧 끝날 것임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맡겨지신 일에 묵묵히 매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며 결정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삶을 저들이 결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또 새로운 전기와 열린 문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르게 찾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목마름에 반석에서 내시는 샘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매일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대표하여 물질 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산업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다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저의 입술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예,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거 알면 상식이 대단하십니다. 예, 미국 여성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펄벅 여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펄벅 여사는 소설을 하나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뭘 쓰셨죠? 돼지. 예. 저는 영화부터 봤습니다. 영화에서 그 메뚜기가 하늘을 까맣게 덮는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펄벅 여사는 장로교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아마 그러니까 생후 3개월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중국 사람이죠. 예.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중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대지에 이렇게 심어 놓았죠. 그래서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는 먼 여행으로 집을 비웠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인이었던 펄벅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은 몽둥이, 곡괭이, 도끼, 쇠스랑 등 무기가 될 만한 농기구들을 가지고 펄벅의 집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어머니는 찻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고 자신은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거리에서 함성이 들리고 몽둥이와 참 흉기를 든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거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활짝 열려 있자 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왔지요. 그때 펄벅의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정중히 차를 권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무리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거실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들은 구석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만일 펄벅의 어머니가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공포에 자지러져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돼지라고 하는 걸출한 소설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나 그것을 정복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불안과 공포와 맞서 씨름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실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만큼 용기는 고귀해지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두려우면 그냥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에 움츠려들어서 두려움에 갇혀버리거나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가장 막다른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용기를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대응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두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두려움을 제거해버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목회 환경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란과 거칠게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도하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늘 도움을 얻었던 선생의 도움 없이 이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교회들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나이가 연소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무거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누구나 두려워했겠지요. 디모데도 실패의 두려움 앞에 떨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안수 받을 때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 네가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너는 지금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절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부수어버리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에게 확신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 주시고 내 연약한 마음도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평안을 다 원하지만 확신과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내가 그것을 얻겠다고 결심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이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남자같이 허리를 동이고 굳게 서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유업,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데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대적과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떡 버티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디모데는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를 계속 맴도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지요. 두려움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실체는 아니요,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실체가 아님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 두려움에는 사단의 거짓말과 공갈, 사단의 속삭임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그 세력이 증폭되는 것은 사단이 거짓말과 공갈로 허상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 질병을 두려워함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질병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두려워서 면역 체계가 무너짐으로 다른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죽는다는 거예요. 중국인 의사가 80 넘어서 일반적인 질병, 뭐 폐렴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 200분을 해부를 했는데 그 중에 48%에서 치명적인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종양과는 상관없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종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잘 사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종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삶이 전혀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 중국인 의사도 말하기를 질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 두려움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질병 그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거짓말과 두려움, 헛된 근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모든 음식이 여러분을 해하는 것보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해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서 유명한 농학 박사를 만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만났네요. 그래서 그분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유기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린 채소를 좋아하고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채소가 곤충에게 공격을 받을 때 물어 뜯기면 그 식물에서 강한 독이 나온답니다. 그 벌레가 소화불량에 걸리게. 그래서 더 많이 뜯어 먹지 못하게.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강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기를 유기농 채소 먹지 마세요. 차라리 농약을 뿌려서 구멍이 없는 게 채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학설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농약은 매우 엷기 때문에 그 농약을 쳐서 그 물로 안 씻어도 채소를 먹고 그 농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300년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반응이 나타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깨끗한 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참 지금까지는 구멍 뚫린 거 막 찾아서 먹었는데 좋다고 새로운 학설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연수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분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최신 정보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사실 음식이 뭐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10년 20년만 지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햄버거가 완벽한 식품이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감자튀김과 콜라를 곁들이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에서 네, 콜라와 감자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햄버거는 야채와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와 이런 것들의 완벽한 조화를 가진 완전 식품이다. 또 이러고 자빠졌어요. 예. 여러분, 음식이 섭취돼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어떤 음식이 내게 먹으면 내게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묻지 말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하고 고루고루 많이 드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이 좋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간에 독 쌓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실패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 것을 기억해라. 천지를 지으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성호 권사님이 40살에 완전 목 밑이 마비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꼼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특이하게 고쳐주셨어요. 너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발 들어라. 매일 저녁마다 정말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따라서 체조하면서 점점 일어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나 그랬는데,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 비슷한 간증을 읽었어요. 어릴 때 이모에게 엎혀가지고 가다가 이모하고 같이 넘어졌는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꼽추가 됐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꼽추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나한테 한 뼘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등뼈를 구석구석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성호 권사님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5일 후에 자기가 똑바로 섰답니다. 꼽사등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간증을 읽었어. 그런 간증을.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다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야, 성령이 누구시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실패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냐? 뭘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저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도 실패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잔인한 핍박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수감되고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언제 체포되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죠. 디모데는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능력의 영이 아니시냐?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영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죽음을 이기시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그 가장 인생 중에 큰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인데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유대인 최고의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오셔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무서운 공회 앞에 잡혀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당장 빼앗을 수 있는 이 공회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너희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참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곳이지만 베드로는 이제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변화인지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는 단계에 이르면 그 후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죠. 문을 잠그고 내려와서 문을 잠궜나?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이 잠긴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는 내가 잠긴 문을 혹 열어놨나?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강박증 환자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강박증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도둑 맞으십시오. 다 도둑 맞으십시오. 그러면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도둑 맞을 각오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강박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더 두려울 게 있습니까? 가난한 게 두렵습니까? 병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부활의 영, 능력의 영,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부활신앙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영국의 종교개혁 초기에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권을 부인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제목으로 영국 메리 여왕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장면인데 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라티머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같이 화형을 당하는 리들리가 조금 떨었나 봐요. 부들부들 떨었나 봐요. 아무래도 화형 당하니까 이제 두렵겠죠. 그때 이 라티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들리 씨, 남자답게 행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영국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영대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될 겁니다. 영국을 밝히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라티머의 이 말대로 이후에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라티머, 리들리, 크랜머 세 사람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영국을 비추는 횃불이 된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에 대해서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 현상을 일으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돋보기로 보게 하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졸보기로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할 때 베드로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요,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졸보기로 보던 하나님을 돋보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돋보기로 보던 대상을 졸보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도끼 눈을 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전에는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 노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용기와 담대함, 이것이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동시에 사랑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공포에
질릴 때 가장 고결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식을 다 내버릴 수 있습니다. 허세를 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동안 도달할 수 없었던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진실로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감에 넘치는 강하고 도도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역겨워하십니다. 한없이 약하고 깨어지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과 차비로 바라보시고 그 겸손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나 손녀에게 실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갑니다. 잘 놉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좋아하고 떼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프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안 갑니다. 아프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망한대요. 아플 땐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거나 두려우면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그죠? 아이는 낯선 곳에 가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 떨고 울던 아이들도 엄마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아빠의 모습을 다시 발견되면 안정을 찾고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그 심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 셈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도망갑니다. 어린아이가 겁날 때 부모에게 달려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빠.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실 사라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는 아빠를 무한히 믿고 신뢰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네를 높이 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가지만 그 밑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압니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아빠를 부를 때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을 슬프시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들 안에 있는 복음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까? 어떻게 실망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두려움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참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움의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모든 죄인이 하나님부터 끊어져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지옥의 고난의 비밀을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닮은 신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보다도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 유럽에 여러 번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죠. 가족들도 죽어나갑니다. 역병이 돌면 모든 사람들이 돌변하고 참으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병든 부모를 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역병에 전염되면 그들은 담대히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의무를 감당케 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얻어야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경험케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라. 모든 의무감을 이겨라.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또한 사랑의 영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의식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까지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그래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설교하실 때 아이를 품에 안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조금 예배에 나와서 혹 방해가 되실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혀 방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한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